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개봉해서 관객 수 1761만 명을 기록한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12척의 배로 왜군 330척의 배를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해적왕 구르지만은 조선군의 목을 따서 조선군 진영에다가 선물로 보냈어요. 두려움이라는 선물입니다. 삼수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기적의 병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본보기로 탈영병의 목을 치고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돌아올 막사까지 불을 태워버립니다. 내가 가장 앞장서 싸우다가 죽겠다. 그리고 유명한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 말과 실천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냈던 것입니다. 10대 아들을 사고로 잃고 자신도 2번이나 암투병을 했던 황명환 수서교회 목사님, 그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라는 책에서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뭔가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가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고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됐고 정말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억만년 역사로 보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쓰라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걷고 본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진짜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옥이 가혹한 것은 단지 뜨겁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힘들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잠시 이별하는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에요. 오늘의 이별은 짧은 이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스산할 때 우리는 흔히 을씨년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을사년스럽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1905년 을사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때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 120년이 지난 2025년 다시 찾아온 을사년은 을씨년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로는 분열됐고 비행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나라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비행하던 여객기가 난기류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 날개의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조종사는 안간힘을 쓰면서 이 난국에서 헤쳐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전기 장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기장은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을 통해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승객이 옆자리에 앉은 사제에게 조종사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제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안토니 델로의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오늘을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역사상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프고 기업이 아프고 학교가 아프고 정부가 아프고 교회 역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해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인류가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미래를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좋은 리더, 유능하고 탁월한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늘 기대했던 정부는 여지없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모자랍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해결책이 있는 것일까요? 나의 능력이 좀 많아지면,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로 올라서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부자들 역시 힘듭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인생살이가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맥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조차 벅차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다가 보니까 영적인 충만함은 어느새 메말라 버리고 연약한 신앙은 자기조차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같은데 오히려 곰 같은 미련함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리같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정과 지역과 더 나아가 한 나라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한 지역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로마와 소아시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인 것입니다. 정답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 우리 창원교회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로 간 선교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출발을 하고 처음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은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보라는 구브로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겪게 되는 전형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무당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그 지역의 토속 신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의 세계를 접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갈급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에는 복음 세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또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가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와 충돌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식구들이 못 믿도록 난리를 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난리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가 기독교로 가치관을 바꾸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사회 전체에서 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런 영적인 방해는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방해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무속신앙의 힘은 불신자들에게는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금방 나약해져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이상한 꿈만 꾸어도 다음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슬하게 하고 미신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려요. 무속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점만 보면 꿈만 하면 미래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 것도 같고 해결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점술과 역술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냐고 말하니까 부인과 이혼을 해야 잘 산다고 무당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신명기서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신 문화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 천공인이 건진법산이 무속 정치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 무속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선뜻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고 온갖 미신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9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악령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귀신이 애들 장난같이 느껴져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내도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무섭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서워졌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악한 영의 방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미신의 문화를 꺾는 가장 중요한 영적 울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신 문화는 지식과 윤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전보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보로 다니고 최고의 지성인 대학 교수들도 구술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서 점을 보고 구술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점을 보러 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미신 문화를 꺾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해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헬라가 아테니죠. 전혀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술사 바예수를 똑바로 쳐다본 것입니다. 딱 버티고 선 것이에요. 영적 전투를 한 것입니다. 꼬리를 내리는 개는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소는 소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버티고 싸워야 해요. 귀신이 있다고 해서 꼬리를 내리면 큰일 나는 것이, 등을 돌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하는 것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 영적 방해와 싸우는 자세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분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끈기만 있으면 반드시 마귀와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안 떠나갔습니까? 끈기 있게 2번, 3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우상체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거듭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향하여는 꾸짖어야 해요. 귀신은 굉장히, 마귀 사단 귀신은 교만하기 때문에 모욕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꾸짖어야 돼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 사치스러운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음란, 호색과 같은 것들이 꺾여지는 것이에요. 음란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와는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은 요셉처럼 도망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실체와는 대적하고 죄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사단 마귀를 향하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향하여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게 미움을 가져다 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만 강력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원래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큰 자라는 이름으로 전도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전도가 안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수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수록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이구나.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 있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도와 교회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분노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밑바탕에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해요. 끊임없이 교만하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무신론과 온갖 미신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문화, 미신 문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딱 버티고 서서 악한 영과 대적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